계속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자, 요즘 SNS와 인터넷을 보면 정말 무수한 맛집들이 검색이 됩니다. 사실 대한민국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참 좋은 맛집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인터넷을 보니까 전국 맛집 지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맛집을 보고 실상 찾아가 보면 기대와 많이 못 미치는 경험들을 우리가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맛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대를 이어서 하는 그 집들이 맛집일 확률이 참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계룡도 그렇지만 우리 김영기 목사님께 계룡의 맛집을 물어봤더니 오래 살아남는 집이 맛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했다는 것은 오랫동안 했다는 것은 사람들의 검증을 많이 받은 밥집이란 뜻이에요. 또 대를 이어서 하는 식당을 보면 이 자녀가 부모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배웁니다. 그리고 요리하는 모든 방법들을 이제 부모와 자녀가 오랫동안 함께 하게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식당의 운영이나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매너나 에티켓까지 모두 다 이제 배우게 되면 부모가 이제는 됐다, 내 가업을 이어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식당을 물려주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식당은 부모 세대보다 더 발전하게 되고 식당의 명성을 더 하게 되면서 맛집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먹고 사는 것도 이렇게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신앙 전수도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사실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다 지파를 살펴보면서 그 신앙 전수의 모범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2지파의 대표 지파답게 또 신앙의 마치 맛집처럼요, 유다 지파를 보면 신앙의 전수가 참 잘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 지파 전반을 살펴보겠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 전수를 해야 될까, 또 그 신앙의 맛집의 특징은 무엇일까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요, 우리의 가정이 유다 지파와 같이 쓰임을 받고 다음 세대도 세워나가며 또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는 그 축복의 섬이 넘쳐나는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유다 지파의 뿌리가 되는 이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유다 지파가 세움을 받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정복 전쟁이 다 마치고 높은 산악고지를 위주로 점령하면서 이제 분배를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먼저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의 땅을 분배를 하였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살 성읍과 가축을 키울 일부의 목축지만을 이제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을 제비를 뽑아가면서 그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자, 15장 1절의 말씀 보면 그 9지파 반 가운데서 가장 먼저 제비를 뽑은 지파가 누구냐? 유다 지파. 그냥 그 유다 지파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를 보면 헤브론이나 예루살렘과 같은 이스라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저번 주에 헤브론의 중요성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왜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장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것이 헤브론이었고, 또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와 야곱과 그리고 레아가 묻혀있는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다윗성이라고 세웠던 곳이 헤브론이었고,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온 곳이 이 헤브론,
7년 반 동안이나 가장 먼저 이스라엘 통치했던 수도가 이 헤브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의 나라는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정통성을 유지해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게다가 저번 주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그렇게 중요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죠. 그리고 아무도 헤브론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누가 나서게 됩니까? 유다 지파의 갈렙이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고백,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45년 전에 주께서 내게 주리라 약속하신, 내가 밟는 땅을 다 나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내가 취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취한 것이 이 헤브론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아마 이 9지파 반 가운데서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 그러면 이 유다 지파가 처음부터 그렇게 대표가 되는 지파였느냐?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유다는요,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의 소생이지요. 근데 레아에게는 자녀가 루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네 번째 아들이 이제 유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조금 이제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자, 요셉을 팔아버릴 때 요셉을 웅덩이에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아버리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이 누구냐? 유다였어요, 유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있기까지의 내용이 이 창세기 37장의 내용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 수많은 연단과 성숙되는 이야기가 39장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 37장과 39장 사이에 이 38장에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 유다가 이 사이에 집을 떠나가지고 좀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8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당시에 유다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엘과 오난이라는 두 아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자부였던 이제 다말 이야기가 조금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첫째 아들 엘이 다말하고 결혼했더니 죽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며느리가 이제 남편이 없으면 동생이 이제 대신 결혼해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난과 또 결혼했더니 오난도 죽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 셋째까지는 다말에게 남편으로 주기를 주저하고 미루고 있었을 때, 나중에 이 다말이 이제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유다와 동침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식을 낳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뭐랄까, 이제 동생 요셉과의 일도 있었고, 그 와중에 집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집을 떠나서 아주 큰 봉변,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집을 떠났던 유다가요, 굉장히 성숙해지고 또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나중에 집에 돌아오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집트 그 중동 전역에 이제 가뭄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 유다가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이제 곡식을 구하러 가게 되죠. 그때 누구를 만나죠? 총리가 되어 있었던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형들을 먼저 알아봤지만, 옛날에 그 욕심 많고 탐욕 많은 형들인지 아니면 변화된 형들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모른 채 하면서 계속 이제 시험을 하게 되죠.
자, 그 시험을 하던 와중에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그 막내 베냐민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베냐민을 데려와서 볼모로 잡힐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자, 그때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냐면 유다가 해결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왔을 때 이제 아버지 야곱은 요셉도 죽었는데 라헬의 소생인 베냐민까지 죽게 할 수 없다면서 막 거절을 하고 이제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유다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아들을 볼모로 하고 만약에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하다면 내 아들을 죽이소서라고 그렇게 이제 갈등을 해결하고, 나중에 베냐민이 또 이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잡히게 되었을 때 유다 스스로가 본인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인질로 자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을 통해서 요셉이 유다를 통해서 형들의 진정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화해하고 회복함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보통은 장자들을 통해서 장자권이 내려오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장자인 루벤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 변화되고 성숙되었던 유다의 후손으로 오게 돼요. 다시 말해 이 일을 기반으로 해서 유다가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쪽을 분배받을 때 가장 먼저 중요한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도 유다 지파이고, 그 핵심적인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차지했던 지파도 유다 지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이스라엘의 왕조로 나오는 지파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통로로 쓰셨던 이유는 뭐냐? 이 유다의 능력이 뛰어났다기보다는 그가 그 누구보다도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할 수 있는, 형제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쓰임받는 비결이 뭘까요? 내가 어떤 완벽한 부모, 완벽한 기성세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비결은 뭐냐? 오늘 유다와 같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님께 보여주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세대로 만들어가는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유다처럼 부족하지만 이제는 내 가정을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문을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와 같은 중심으로 세워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도 유다와 같이 먼저 낮아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부모 세대, 기성세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가 어떻게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쓰임받은지를 살펴보게 되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는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나가신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힘을 주셨고 넉넉히 땅을 정복하게 하셨으며 또 승리하게 해주신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이 갈렙이 그만한 믿음의 담력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백되는 이 갈렙의 또 다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 갈렙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자, 왜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자, 이 갈렙이 그 헤브론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집안뿐만 아니라 유다 공동체의 신앙을 전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헤브론을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갈렙의 행보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자, 헤브론을 점령한 다음에 갈렙이 어떻게 하느냐? 자,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어디를 점령하려고 합니까? 기럇 세벨, 조금 지명이 어렵죠? 기럇 세벨을 점령하고 그래요. 근데 이 기럇 세벨을 점령하기 위해서 갈렙이 먼저 한 행동인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제 젊은 사람들을 모집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자,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할 텐데,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자, 그 다음에 행보는 헤브론을 위해서 기럇 세벨을 치려고 하는데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갈렙이 뭐 힘이 없거나 용기가 부족하거나 뭐 나이가 많고 늙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이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할 만한 힘과 담력이 아직 남아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더군다나 이 기럇 세벨은 헤브론보다 더 작은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더 작습니다. 그런데 그냥 혼자의 힘으로 나가도 충분히 물리칠 만한 역량을 가진 갈렙인데 왜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기럇 세벨을 치려고 했느냐? 그것은 그 다음에 믿음의 동역자인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그런 선견적인 지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그 성을 젊은 사람들과 함께 차지하자고 말하면서 조건을 내걸어요. 그 성을 차지하면 내가 그 성을 너에게도 줄 뿐만 아니라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삼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을 젊은 사람들은 막 들썩였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젊은 세대들은 이 갈렙이 올라가서 헤브론을 치는 모습을 봤어요. 압도적으로 점령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러면 이 젊은이들의 마음에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용맹함으로 그 난공불락의 섬 헤브론을 점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요? 아, 나도 점령할 수 있겠구나, 나도 무엇인구나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뜨거움의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제 약속까지 걸었던 거죠. 그 성을 너희가 차지하게 되면 그 성은 너가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냐? 유다 지파의 리더야. 유다 지파의 가장 유력한 나의 사이가 되는 거야. 이 조건을 내세웠으니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겠죠. 그러면 그들 중에서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 자, 17절 말씀 이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을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결과를 만들어낸 단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온니엘. 온니엘이라는 단 한 사람이 결과를 만들어냈다. 자, 그러면 이 온니엘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우선 온니엘은요,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다. 왜냐? 이 온니엘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용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니엘은 이름 자체가 용기야. 근데 그냥 용기가 아니라 막연한 자신감이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에 근거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기럇세벨을 정복함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은 다음 세대의 지도자, 리더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훗날 이 온니엘은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지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이방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줬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사사지대 때 이스라엘의 개혁을 담당했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온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가지고 있던 이 신앙의 유선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게 되느냐? 그 기럇세벨을 다음 세대와 함께함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내어 맡김을 통해서 이게 그 바통을 온니엘이 이어받으며 흘러가게 되는 그 신앙의 전통이 계속적으로 전승되어가는 믿음의 가정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 갈렙의 결단을 통해서 살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기럇세벨 내가 칠 수 있거든요, 그냥. 그래서 이 갈렙이 다음 세대들을 막 쳐내고 자기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세대들이 나타나지 않았겠죠. 온니엘은 당시에 두각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온니엘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남았겠죠. 근데 이 갈렙이 다음 세대들, 믿음의 사람들, 젊은이들에게 일부러 요청하면서 다음 세대 리더로 올라설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온니엘이 발견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갈렙처럼요, 다음 세대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기회를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량을 세워나는 그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내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동역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기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여호수아도 갈렙도요, 그냥 쓴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선배들이 주었던 그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성장하고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말씀이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이었잖아요. 자,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자, 이때 여호수아가 나와요. 당시 여호수아는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 아말렉과의 전장으로 누가 내보냅니까? 모세가 내보내요. 모세가. 그러면 모세는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모세는요, 태생이 애굽의 대제국의 왕자였어요. 왕자였다면 무슨 말이냐? 전쟁도 배웠을 거고 전쟁도 이미 경험했을 전략가, 장사, 장군이었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여호수아에게 기회를 줘서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까지 발굴해냈다는 겁니다. 자, 저 가데스 바나에 이제 이스라엘 도착하게 되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지도자를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발견된 리더가 누굽니까? 유다 지파의 갈렙이었죠. 자, 그 경험이 있었던 갈렙은 마찬가지로 그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내가 아닌 다음 젊은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 믿음의 동역자는 바라옵기는요, 우리 본부교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갈렙과 같은 그 부모 세대들의 결단을 통해 온니엘과 같은 용사로, 리더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온니엘 같은 우리가,
모세와 같은, 갈렙과 같은 우리가, 모세와 같은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는 유다라는 신실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한, 먼저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유다를 통해서 세움을 받게 되고,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오르므로 유다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 왕들을 계속 배치되는 지파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 이 온니엘의 아내 악사를 통해서 이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18절과 19절 말씀들이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온니엘의 아내가 되었던 갈렙의 딸 악사를 살펴보게 되는데, 이 악사도 온니엘 못지않은 사람이었다. 이름은 무슨 자동차 보험처럼 들리는데, 그쵸?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 온니엘이 드디어 이제 기럇세벨을 차지하게 되면서 나중에 이 갈렙으로부터 그 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데, 어느 땅을 받게 된다고 성경 고백하고 있냐면 네겝이라는 땅으로 이제 분배를 받고 네겝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네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지명으로는 네게부. 그럼 네게부 들어보셨어요? 네게부라고 여러분이 좀 들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지도가 먼저 보이시죠? 그 오른쪽에 지도를 보시면 이 네게부가 어느 쪽에 있냐면, 자, 동그라미 쳐져 있죠.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있어요. 근데 네게부라고만 있지 않고 또 뒤에 뭐라고 붙여져 있죠? 네게부 사막. 예.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남쪽에서 그 아래가 이제 애굽 쪽인데, 이집트 쪽인데, 이스라엘 남쪽부터 이집트까지 내려오는 그 남쪽 지역은 다 어떤 지방이다? 사막 지방이에요. 넓은 사막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니엘과 악사가 아버지 장인어로부터 받은 땅이 어디라는 거예요? 척박하고 황량한 사막이었다는 거예요. 자, 옆에 또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두 장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위에 있는 사진은 그 네게부 땅에 이제 도로가 나 있는 모습이 요즘 모습이에요. 뭐 어떻습니까? 황량한 게 보이죠? 뭐 이렇게 무슨 외계행성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그 밑에는 뭐냐면요, 이제 화성으로 보낼 우주인을 훈련하는 장소인데, 여러분 여기가 네게부예요. 나사가요 우주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어디서 훈련시키냐면 이 네게부 사막이 딱 맞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척박하고 사막화된 곳이 네게부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네게부 지역을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힘들게 싸웠더니 사막을 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저 땅을 우선 주니까 가라고 하니까 갔는데,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사막에는 가장 먼저 물이 필요하죠. 샘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 보면 그 땅으로 내려가게 될 때 아내 악사가 남편 온니엘에게 이렇게 말해. 여보, 우리 물이 필요하지 않겠어? 샘이 필요하지 않겠어? 아버지한테 샘을 좀 요구해보자. 샘 좀 달라고 해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근데 이 악사가 참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은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 샘을 달라는 마음이 여기까지 차올랐는데 어떠느냐? 그걸 내비치지 않아요. 꼭꼭 숨겨둡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말씀. 이어서 읽고 준비 시작.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뭐가 필요하냐고 묻기 전까지는 셈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꾹꾹 참고 있다가 아버지 갈렙이 떠나갈 때, 그래 딸아 뭐가 필요하니라고 물어볼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악사가 대답을 합니다. 자, 19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샘물을 받고 싶어서 샘물을 주소서라고 말을 하는데, 그 전에 악사가 먼저 뭐라고 말하죠? 내게 복을 주소서.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이라고 했을 때 이 복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을 그들은 벌써 어떻게 전제하고 있냐면요, 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냐?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복의 근원은 하나님,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사가 아버지에게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말할 때는 이거는요, 아버지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먼저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사는요, 정확하게 내가 먼저 누구에게 무엇을 구해야 되는 인생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이 악사의 소원,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샘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할 때, 그때 이제 벌써 이 신앙적인 모습에 갈렙이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갈렙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샘을 달라고 했을 때 아랫샘만 준 것이 아니라 윗샘도 줬다라고 고백을 해요.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주었다. 근데 이 악사가 윗샘과 아랫샘을 얻었다는 것은요, 그냥 샘을 받았다는 뜻도 아니에요. 또 이제 영적인 뜻도 갖고 있는데, 이 갈렙으로부터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악사의 믿음을 보시고 오직 먼저 하나님께 복을 구했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며 아버지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이 악사와 온일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사막으로 내몰리진 않았다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사실 우리는요, 너무 할 수 있으면 좋은 것만 주고 싶죠.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내객과 같은 팍팍한 현실을 물려줄 수밖에 없죠. 왜냐?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고 영적으로는 점점 더 메마른 땅이 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먼저 우선은 이 악사와 같이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신앙의 유선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라면요, 이 오늘 갈렙과 같이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퍼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시길 바라요. 그런 부모, 기성세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물 좀 주세요 할 때 인색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윗셈도 있고 아랫셈도 있으니 다 가져가라, 마음껏 누려라. 여러분, 이게 우리 부모 세대들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인 자원도 물질적인 후원도 사랑과 격려도 그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풍성하게 부어주는 것이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의 모습이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겠다. 우리 가정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겠고,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믿음의 신앙의 유선이 찬란하게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신앙의 명문가정, 이 신앙의 맛집은 어떻게 세워지느냐? 먼저 첫 번째로 부모며 기생세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다처럼 나의 나약한 죄를 회개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 때 우리의 가문의 물줄기가 바뀌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세상을 스펙을 쌓는 기회도 좋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역의 기회, 헌신의 기회를 주시기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구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처음에 말한 네겝다 같은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그 마음을 단련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샘물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야성을 길러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선배가 되기를 결단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우리 공동체 다음 세대들이 온리얼처럼 그리고 악사처럼 일어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주역들로 세워질 수 있는 유다 지파 같은 그런 믿음의 명문 지파 가정으로 이뤄나가는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